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이야기죠.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다 하는 사건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도 쓰일 때에는 리더십 강의에도 쓰이기도 하고 영업 전략에 쓰이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어울려져서 정말 멋진 이야기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저 무슨 리더십 강의하려고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했는가 하는 영업 전략으로 쓰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가장 먼저 40절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40절의 말씀을 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40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에 어떠한 골리앗, 어떠한 블레셋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을 요즘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또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깨닫는 여러 가지 깨달음 중에 우리 삶에 참 많은 블레셋이 있다, 참 많은 가로막힌 상황들, 어려움들이 있는 시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마주하시고 그 두려움과 문제의 골리앗을 다윗처럼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이렇게 축복하고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담대히 무대뽀로 그냥 막 철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데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좀 다윗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또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현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현실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서 두려워 떨고 있고 어느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려는 그런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도 이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그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 때로는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달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전투를, 저는 말씀 보면서요, 골리앗은 지금 전투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좀 그런 골리앗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골리앗은요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지요. 전투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있고요. 사무엘상 오늘 17장을 읽었는데 올라가셔서 한번 16절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서로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장군 그리고 그 블레셋의 군사들이 40일간을 밤낮으로 나와서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뚝 나와서 오늘은 싸울 준비 됐니?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좀 쉬었다가 또 저녁에 또 나와서 어떻게 오늘은 누가 나와 맞서 싸울 장수가 준비됐니? 이러면서 계속 40일을 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하자는 게 아니죠. 가지고 노는 거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슬쩍 밀어넣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가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하나님이 약간 조금 얄밉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요 다윗을 그 현장 가운데 쓱 밀어넣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도전해야 할 그 현실 속으로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나를 쓱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엉덩이 툭 밀면서 쭉 밀어넣으셔요. 어느 날 가보니까 내가 거기 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밀어넣으십니까? 왜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쓱 밀어 넣으십니다. 사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잖아요. 전쟁에 나갈 만큼 나이가 되지 않아서 이세 가정에서 형들이 다 전쟁에 나아가서 그 현장에 가 있을 때 다윗은 가지 않았어요. 물론 그 가정에서 아버지 이세의 가정에서 말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막둥이죠. 7형이 앞에 있고 8째 막둥이여서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안쓰러워서도 안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이도 어린 소년이고 막둥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소년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다윗이 이제 형들에게 도시락 전달하러 갑니다. 다윗은 그 현장에서 도시락만 전달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아, 너는 민족에 대한 애국심도 없냐? 뭐 이러지 않아요.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놀리는 그러한 이 블레셋의 소리를 설령 들었다고 해도요, 못 들은 척, 나는 저 일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난 아직 어려 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어느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모든 군사들조차도 주저하고 있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오히려 당당히 나아가죠. 일개 목동이었던 말제였던 막둥이 다윗이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가만히 있는데 좀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그죠? 영광이 예찬이 정도. 그러면 좀 제일 우리 막내 누굽니까? 우주도 왔네요. 우주 이런 아이가 나가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떨렁떨렁 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현실 감각이 없는 철부지 소년이었어.
요즘 우리 시대 한국의 정서로 말하면 겁 없는 중학생이어서 그래서 그냥 떨레떨레 나간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설교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좀 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인간의 눈에 비춰질 때 얼마나 비현실적인 그림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선을 넘어선, 아니 이건 비현실적인 그림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의 반응 속에서도 충분히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42절 한번 보시겠어요? 42절에서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말하고 있지요.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야, 너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여기 나와서 내 앞에 섰니? 네가 나를 무슨 개로 보고 있니?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내가 너를 공중의 새,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던지겠다. 이 골리앗이 하는 이 말을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골리앗이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야, 다윗아! 막 이러면서 막 겁주려고 막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피식피식 웃으면서 야, 다윗아, 너 지금 여기 왜 나왔니? 어여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첫 번째 같이 막 겁주면서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윗은 골리앗의 인간의 눈에 볼 때에는 위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포를 주고 막 무섭게 해서 몰아내야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성경을 지금 이제 글자로 적혀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너무 다르게 오는 거예요. 막 골리앗이 겁주려고 막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의를 다지면서 막 소리치는 거 있잖아요. 이야, 내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너무 황당한 거죠. 빨리 가라, 좋은 말 가라, 혼난다, 뭐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죠.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사무엘상 16장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세 가정에 가서요,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다윗을 만나고 한 고백이 있어요. 그죠? 사울이 이세를 보고서 했던 그 표현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몇 절입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 표현, 그 페이지 잠깐 놔두고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아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달라진 거 없어요. 지금 골리앗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이나 16장에서 사무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여전히 소년이고 미소년입니다. 그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그 모습만 봤다면 오늘 방금 읽은 16장 12절 밑에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13절 보시면 후반부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지는 사건이 그 이후 계속 있습니다. 물론 그 앞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16장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외모적으로 미소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은, 사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힘으로만 싸우는 싸움이지만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누가 이기겠어요? 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전쟁의 경험이 많냐, 누가 기량이 좋으냐, 어떠한 장비를, 최신의 장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죠. 하지만 골리앗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보지 못했지요.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용기 한번 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외칩니다. 45절이지요. 함께 오늘 본문 17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하실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 때 다윗은 지금 뭘 가지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물맷돌을 최선을 다해 던진다는 뜻이지, 그냥 자신은 가만히 있고 만군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럼 무슨 게임에 나오듯이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형체가 확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지금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작으나 크게 쓰임받을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40절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4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준비해 나간 것이 있어요. 뭡니까? 자신의 목자 주머니에 돌 매끄러운 것 5개를 집어넣고 나가요. 그러면서 그 돌멩이 하나를 만지작거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면서 좀 행동을 해볼 텐데요. 돌멩이 주머니를 차고 있는 주머니에다 돌멩이를 하나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5개 다 썼는데도 못 맞히면 어쩌지? 이러고 걱정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면 끝난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담대히 나아간다. 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미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골리앗은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고 자기 긍정이 아니라 이미 삶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승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던졌는가, 얼마나 정확히 맞췄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는 이미 일상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간증하듯 이야기하는 모습도 오늘 17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올라가셔서 34절 37절의 말씀을 눈으로 쭉 보시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제가 바꿔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울왕이요, 라떼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라떼, 물론 이제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이 라떼는 말입니다. 라떼라는 말을 모르십니까? 네, 나 과거에 꽤 돌멩이 좀 던져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신이 양을 지킬 때 맹수가 공격해하고 사자와 곰이 덤벼올 때 내가 오히려 그들의 수염을 잡고 놀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도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저는 말씀 보면서 이것도 참 매우 비현실적인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를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이죠. 다윗에게는 사실인 거예요. 이 일들이 경험됐었던 겁니다. 비현실이 아니라 그에게는 현실이었던 거지요. 잘난 체를 하는 거 아니고 자기 과시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한 말,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3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신이 실력이 좋아서 자신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가 고백해요. 자신의 경험, 기술,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난 지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갖추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예요. 세상에서 얻은 실력과
기술, 그죠? 돌멩이질을 잘하는 거예요. 잘 던져서 잘 맞히는 그러한 실력, 이것도 갖추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을 갖추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이 두 가지가 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실력이 없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와 싸우고 때로 물맷돌을 던지는 그 일상의 삶은 자신의 양을 지키려는 목자의 사랑과 오랜 시간 훈련하고 노력한 성실함이 그 안에 배어 있었던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가 용사다, 용무가 뛰어나다 할 때 다윗은 이미 사랑이 있었고, 그죠?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걸 지켜내는 성실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우리가 주일날 똑같이 매일 반복되는 예배, 매일 반복되는 새벽 예배, 또는 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반복되는 일상이고요. 직장에 나가서 피곤하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사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에이 이거 내가 왜 빨리 이걸 때려치고 로또 맞아서 내가 이제는 일을 안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사랑과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인생이죠.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키보드를 하나 때려도 이 실력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농담으로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요리를 하나 해도, 웍질을 한번 해도 요리가 기가 막히게 그 안에 계속 도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동의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는군요. 제가 요즘에 물론 뭐 저 말고 제가 주보에다가도 광고를 실긴 했지만 정기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번에 따라 지난 이제 코로나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한번 정기 원례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코로나 풀리고 정기 원례회 하는 그 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맡을 때 그 전에 했었던 교회의 담당자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다 다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선배 목사님도 계시지만, 요번에 이제 정기 올릴 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능한 한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다 목사님이고 다 저보다 연배가,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기껏해야 한두 명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제가 뭔 설교를 합니까? 가능한 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룰이 그렇고 순번이 그러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또 그곳에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도. 목사인 저도 때로는 오늘 새벽 설교를,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새벽에 어제도 한 2시 3시까지 또 보고 쓰고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고치고 문장 하나 단어 하나 또 바꿔놓고, 그러고도 또 밤에 또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이러다 일어나서 또 새벽에 또 이제 확 또 보고 막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일상에 살면서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시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잘 맞물려서, 그 중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남들은 한 노력한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력한 것에 은혜를 주시면, 밀어주시면 그냥 쭉쭉쭉 나가는 거죠. 야, 물맷돌을 얼마나 세게 나갔을까. 그런 상상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서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나만의 물맷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 때 그 겸손함과 순종과 믿음의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얼마나 많은 골레셋이 등장합니까? 과연 내가 가진 물맷돌은 뭘까? 아직 없다면 그거를 특별히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기 10대 아이들도 있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잖아요. 왜 공부해야 되지? 저희 아들이 저에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냐고. 아빠도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아빠도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래요.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자녀들이 다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는 과거에 공부 열심히 했어. 어쨌어? 왜 나한테만 열심히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물맷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고 싶어도 내가 돌멩이를 잘 던질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생각해 보세요. 막 던져서 딱 던졌는데 사자가 있어서 곰이 있어서 그걸 타겟으로 던졌는데 웬걸 곰이 안 맞고 그 옆에 있는 내 양이 맞아봐요. 저는 혼자 그런 상상해봐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 기술, 믿음의 물맷돌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술도 세상의 물맷돌도 영적인 물맷돌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과 기도겠지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던져 보려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를 준비해 나간 것이 현실감이 떨어져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저 골리앗을 오늘 처음 봤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철없던 10대 어리석음에 그냥 뛰쳐 나간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나간 것도 아니고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정확히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감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앞에서 계속 저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나왔던 이야기 뭐예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현실적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현실 감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현실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골리앗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왜요?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2가지였기 때문이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는 눈으로만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초현실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의 눈에는 그것이 초현실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고 현실이기에 다윗은 그걸 보는 겁니다.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괴상한 비현실 속에서 망상과 환상에 젖어 사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 속에 살지만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한 주간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만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고 그 현실, 그것을 경험했기에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제구의 돌멩이 만지면서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휘파람 불며 가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삶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블레셋 이방 민족이 하는 그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46절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46, 47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내가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만이 아니고 교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 민족,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건 뭡니까? 세상 논리로 사는 것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가지.
내가 세상에 나가 한 주간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드리길 원한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 살지만 나의 물맷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지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스도로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또 나가는데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선명하게 하나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지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잘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과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